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꾹꾹 참지 않으시고 구원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군인을 파병했습니다. 이로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자칫 세계대전으로 확산될 조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전쟁에 이른바 무기를 대주거나 이런 것들은 있었으나 직접 그 나라의 전쟁에 다른 나라가 참전한 경우는 없었단 말이죠. 이게 세계대전이 펼쳐지게 된 그냥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며 기도는 우리 삶을 돌이키는 그리고 바로 세우는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군인을 파병했는데 우리나라라고 해서 전 세계 혹은 우크라이나에 군인을 파병해야 된다라고 압력을 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파병되면 다른 나라에서 남과 북이 싸우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불의한 길을 가고 있다면 이 길을 되돌려 놓는 것을 정의라 말합니다. 그렇지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걸 되돌려 놓는 걸 정의라 말하기도 하고 회복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잘못하게 될 때 그를 꾸중하잖아요. 자녀들이 잘못하면 꾸중하잖아요. 꾸중하고 혼내는 이유가 뭡니까? 그 길 말고 원래 살아야 될 삶으로 돌아오라는 의미잖아요. 잘 살라고 원래 너희가 살아야 될 것은 이것이다 라고 그런 것 때문에 꾸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돌아서야 할 곳이 있고 회복돼야 될 삶이 있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모두가 아는 바처럼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되고 온전한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왜 온전한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곳을 두시고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셔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사셨어요. 그게 우리가 회복돼야 돼. 아니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고 본성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한 이래로 끊임없이 사람들의 잘못은 하나님을 등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죄악이고 사람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집트에서 해방됐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이집트로 되돌아가려고 하고 다시금 바알을 섬기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떨어졌으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바 되어서 하나님 안에 살아야 하는데 우리 아직과 고집되는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진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방법이 용서하심으로 회복시키시고 회복시키심으로 온전케 하십니다. 먼저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먼저 용서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이것이요. 이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고멜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경험한 바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오늘 읽은 성경의 주인공인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멜과 결혼하라고 했기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결혼을 하면서 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스르엘,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이 씨를 뿌리시다라는 제목 이름이에요. 둘째는 로루하마라고 짓게 하셨어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딸. 셋째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이름을 짓게 하였습니다. 어쨌든 3명을 낳았잖아요. 3명의 자녀를 낳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같이 삽니다. 그냥 집을 나간 게 아니고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와 함께 사는 거예요. 결혼해서 말이지요.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간 고멜, 불의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를 되돌려놓고 회복시키는 방법이 뭡니까? 이를 되돌리려면 고멜을 혼내야 되겠죠. 꾸중해야 되겠죠. 혹은 고멜의 잘못을 지적해야 되겠죠. 어떤 형식으로든 고멜의 잘못을 드러내야 되겠지요.
그런 다음에 고멜이 용서를 빌어야,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하고 용서를 빌어야, 그래야 회복시키는 것, 이게 일반적이잖아요. 이게 일반론이에요. 일반론은 그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잘못을 고백해야, 그래야 회복시키는 게 일반론이에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체벌을 하게 될 때 그가 잘못했다라고 고백을 할 때까지 체벌을 하잖아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해야, 그래 체벌이 멈춰지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말이지요. 고멜이 징벌을 받고 그런 뒤에 호세아 용서를 받아서 다시 가족이 되는 것, 이것이 일반론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호세아에게 고멜을 데려오되 고결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방식으로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결혼 지참금을 준비해서 그 집에 가서 정중하게 다시 데려오라, 정중하게 맞이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벌하고 꾸짖는 이유가 뭡니까? 꾸중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이가 자라면서 잘못하면 야 그거 하면 안 돼 하며 꾸중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바르게 살기 위해서. 벌하고 꾸짖는 이유는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회복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벌하고 체벌해서 얻고자 하는 결과가 회복이잖아요. 온전한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게 이게 목적인지라,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에 벌하고 꾸짖고 체벌해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먼저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회복시키시고 그를 통해서 온전케 하십니다. 그게 고멜을 데려오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라 이거예요. 고멜을 꾸짖지 않고 호세아에게 고멜을 먼저 다시 아내의 자리로 데려놓으라 이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루하마라고 불렀던 이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딸이라는 이름을 루하마, 불쌍히 여김을 받는 딸로 바꾸게 하셨습니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셨던 이름을 암미, 내 백성이다 라고 바꾸게 하셨다 이거지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불듯 하도다. 나는 너를 버릴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이거예요. 난 너를 버릴 수가 없다. 너가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너가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서 저 멀리 간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버릴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이거예요. 이드마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함께 멸망한 도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멸망하고 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겠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함으로,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나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불듯 하도다. 원래 악을 보면 버려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선이며 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이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악을 벌하시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주님 말씀하셔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졌다는 거예요. 악을 벌하는 게 너무나 마땅한데 나 이제 악을 벌하지 않을 거야. 그냥 데리고 와서 이곳에서 회복시킬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러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실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죄가 사하여졌다 말씀하셨어요.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냥 죄를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당신을 못 박았던 이들, 당신을 고소한 이들도 용서하셨습니다. 병든 자들,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원인을 제거하셨고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며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을 원래의 뜻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징벌하심으로 고치신 것이 아니라 용서하심으로 고치셨다 이거예요. 용서하심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저 오래 참으시고 꾹꾹 참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심으로 인내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냥 꾹꾹 참는 것, 내가 그날이 올 때까지 그냥 참고 인내하심으로 그들을 봐주신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구원하심으로 인내를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셔요. 9절에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징벌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징벌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별거 아닌 일에 안달하고 애태우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 이걸 보시며 안타까워하십니다.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 삶이요 정말 안타깝게 여기신다 이거예요. 야, 그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야, 이 길로 가면 좋겠는데, 그거 선택하는 게 좋은데 하고 말이지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보시며 이렇게 선택하실 겁니다. 야, 전쟁 말고 평화가 중요한데, 확전이 아니라 여기서 평화 협정을 맺는 게 중요한데, 전쟁이 확전되면 다 망할 텐데, 그러면서 우리를 안타까워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높은 곳에서 보면 다 보이는 거 있잖아요. 제가 어느 카페에서 한 아이와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가 한참 우는 거예요. 계속 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에게 왜 우는지, 왜 울어? 왜? 뭐가 문제인데?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과자 봉지 위가 구겨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자기 갖고 있는 과자 봉지 위에 구겨졌대요. 그래서 운다는 거예요. 그게 울만한 일입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어른들이 볼 때 아이들은요,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웁니다. 그게 뭐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울어요. 자존심이 상하는 일도 아닌데 딱히 울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지도 않는데 웁니다. 과자 봉지 윗부분이 구겨졌다고 울고요. 자기가 자동차를 줄 세워놨는데, 이렇게 줄 세워놨는데 동생이 하나를 치고 갔어요. 그래서 울어요. 다시 줄 세우면 되잖아요. 그게 뭐라고? 어떤 아이는 이렇게도 웁니다. 바지 한쪽이 올라갔어요. 그럼 자기가 내리면 되잖아요. 근데 바지 한쪽이 올라갔다고 웁니다. 어른들의 시각에서 보면 별거 아닌 일에 웁니다. 그게 아이예요. 다 자라서 다 커서 우리가 모든 걸 본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보여지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죠. 별거 아닌데, 그거 별거 아닌데 말이지요. 근데 우리 또한 그렇지요.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데,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 일인데 안달했던 우리를 보게 됩니다. 아이, 그거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데, 지나고 났더니 별거 아닌데 내가 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안달했을까? 내가 왜 그것 때문에 싸웠을까? 보다 크게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고 울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인내하시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살겠어요. 여러분, 유발 하라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삶의 조건이 나아질 때 만족감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기대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좋은 걸 보잖아요. 맛있는 걸 먹잖아요. 그럼 맛있는 거 먹었으니까 만족한다. 너무 좋다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거, 맛있는 걸 먹었기 때문에 기대치가 높아진다는 게, 이게 기준이 돼서. 기대치가 높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같은 조건, 같은 상황에서 어제는 만족했다가도 오늘은 불만족스러워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 집에 두 번째 가면 첫 번째보다 덜 맛있습니다. 이 기대 때문에 그래요. 애초엔 기대하지 않고 먹었을 때 너무 맛있다 먹었는데, 그런데 이게 점점 기대치가 기본이 되다 보니까 계속 반복해서 먹으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조건,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불만족스러워합니다. 어제 만족했던 일에 대해서 오늘 불만족을 갖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혹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는 너무 좋았는데, 근데 그 좋은 것 때문에 오늘은 똑같거든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오늘은 힘들어해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오늘은 불만족스러워합니다. 그게 사람의 안타까운 모습이라 이거지요. 우리가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간절히 바라던 것이 해결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조건을 내세우거나 기대치가 높아졌으니 스스로를 계속 불만족 상태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제 웬만한 걸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웬만한 걸로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의 기대치가 높아지다 보니 이전 게 똑같이 벌어지면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의 어리석음은 그러면 어제보다 더 좋은 걸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늘 어제보다 더 나쁜 선택을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거나 우리를 위협함으로 바꾸지 않으십니다. 위협해서 바꾸지 않으시고 힘으로 우리를 누르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과자 봉지 위가 구겨져서 우는 아이, 그 아이를 아버지가 달래는데 야, 이 정도 가지고 뭘 괜찮아, 과자 안 부서졌어, 이렇게 다그치지도 않고요. 꾸중하지도 않습니다. 야, 그런 거 가지고 울면 되니? 라고 하지 않고 그 아버지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구겨진 과자 봉지를 다 피는 거예요. 손으로 다 펴서 아이에게, 자, 안 구겨졌지? 이제 됐지? 그러니까 아이가 웃으면서 다녀요. 언제 울었나 싶은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꾸중하시고 네가 겪는 문제 별거 아니야 하며 우리를 설득하거나 우리를 깨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킴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요. 회복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온전케 됨이 뒤따르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 그 삶의 회복 때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돈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사람이 나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친히 돌보시고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우리가 회복돼야 될 모습이에요. 어디로, 무엇으로 회복돼야 되느냐? 하나님 안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집트 아시리아 땅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땅으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삶,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원천적 복의 회복, 이 회복을 꿈꾸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들에 대해서 꾹꾹 오래 참고 그날만 돼봐라, 그날이 오기만 해봐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회복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인내를 완성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로 먼저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이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품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회복시키셨고 먼저 우리를 불러오셨으니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되는 길을 걷는 우리 되도록 합시다. 지금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안타까이 여기시는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 되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먼저 회복시키시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바뀝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 머물러 주의 손길로 변화된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주님, 우리 잘못들에도 우리를 인내하시며 회복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처럼 전쟁의 위기가 크게 들려올 때 하나님께서 평화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평화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회생 불가능해 보이던 고매를 다시 고결한 신부로 회복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때, 함께 기도했던 그때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